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가는 너의 나무에 얹고 가는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저고를 연습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2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7절에 한번 보시면 뭐가 나오죠? 7절 첫머리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여기 언약서가 등장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슨 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약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제 뒤에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전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마 성경을 좀 면밀히 보신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십계명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십계명 내용도 쭉 나왔었잖아요. 그거 이후로 우리는 그에 따른 십계명에 따른 세부 법규들에 대해서도 나눴었잖아요. 이미 받은 거 아니었나? 근데 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언약식 체결하고 뒤에 가면 십계명 돌판을 받는 얘기가 또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안 해보셨죠? 하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이상하다, 내가 앞에서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제가 바라건대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장면들을 기억해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가면서 성경을 보시면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그 궁금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호기심도 갖고 그렇게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 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시고 언약식으로 이어지기 위한 한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약은 하시는데 언약식은 언제 이루어졌다? 24장에 가면 거기에서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결혼으로 따지자면 우리 결혼합시다. 우리 이런 생활을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약속할게요. 당신은 나에게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또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라는 약속을 먼저 할 거 아니에요, 서로.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로 확인된 다음에 뭐 해요? 결혼식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십계명도 얘기해 주셨고 구체적인 얘기들도 나왔고 24장에 와서 드디어 그들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언약식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이 백성들 전체를 다 불러 모으시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이 어디서 주어졌죠? 시내산, 그죠? 거기에
자, 이제 나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갖기 위해서 나와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아론,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제사장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지근거리까지 나가는 것은 이 사람들 다 나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고 또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 대면하는 것은 나중에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언약식 체결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내려가지만 모세는 거기 남아가지고 40일을 더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자세한 얘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와 내가 맺은 이 백성과 내가 맺은 언약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될지 내가 너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모세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왜 하필이면 이제 70명일까? 이스라엘 장로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셨나요? 성경에 유난히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반복돼서 나오는 숫자들이 있고 그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예, 매번 틀린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40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세요? 40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40 주야로 비가 내렸어요. 뭐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떠오르잖아요. 그죠?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그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그 이후에 시험 받으러 또 나갔어요. 그죠? 이 4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딱 보게 되면 어떤 그것은 훈련, 인내, 그리고 연습,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뭐 이런 어떤 그 의미들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그 배경들을 쭉 보시면, 그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 12, 그죠? 12지파, 그죠? 12사도. 이렇게 하면은 또 이건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 12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3이라는 그런 숫자가 있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3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고 나중에 또 신약에 보면은 뭐 삼층천 얘기도 나오고 이게 하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하늘의 숫자에 해당돼요.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여러분 사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방, 동서남북 사방. 그래서 이 땅 모든 세상을 일컫기도 하고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일컫기도 하고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과 땅 다 더하면 뭐가 돼요? 7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찬 수이기도 하고 완전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7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6일 동안 창조일을 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세요. 그래서 또 완성, 완벽함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죠?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에는 창조의 사역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일을 이제 멈추시잖아요. 그러면 6일 동안 하셨던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잠시만요. 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일로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어떻다?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7일째의 휴식은, 안식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은.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또 몇 교회가 나와요? 7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에서보두, 사빌라 우리가 첫머리 따가지고 외우고 있는 7교회. 이것도 결국 뭐 꽉 차 있는 완전함, 더 얘기할 것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7교회는 뭘 상징할까요? 딱 그 7교회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을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그 7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상징하는 바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70인의 장로 하면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7이라고 했던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
또 충만한 수인 10을 얘기하면 이것도 역시 뭐로 의미할까요?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나와 있는 70인이지만 곧 그들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70인과 뭐 아론 제사장과 모세와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선택받아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숫자적인 의미들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는 언약식은 결국 우리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그런데 우리는 이 10계명을 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어느 언약에 해당하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따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2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있어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건 뭘까? 하나님 이게 또 편애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잖아요. 그죠? 또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지도자를 볼 때에 누구의 예표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죠.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의 예표로 한 지도자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계시고 또 이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지도자는 누구이실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지도자가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리더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리더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를 좀 끌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 생각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지도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 복종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성령께 이끌려서 나아간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 이끌려서 이 공동체에서 서로 융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려 나간다면 그것이 가장 온전한 리더십에 이끌려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교회에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은혜교회 지도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저 담임 목사죠. 그러나 제가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저희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어쨌든 대외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뭔가 대표의 역할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제가 그 일을 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좀 정립하고 나갈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큰 사람이에요?
대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 네. 아니요, 뭐 목사님이나 나랑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게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이즈가 우리 영적 사이즈가 뭐가 다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보다 다 알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도 담임 목사니까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한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세우셨으니까 제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무겁고 또 그럴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크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높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 안에서 다 같은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형제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맡겨진, 주님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역할들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조직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다 똑같구나. 그럼 마음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린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사님을 존중하고 전사님이 저를 존중해 주고 제가 여기 있는 교사든 목자든 뭐가 됐든 간에 또 뭔가를 맡고 있는 분들을 존중해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예배팀도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있고 뭐 청장년, 장년 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예배인도도 해주실 때도 있고 설교도 해주시고 너무나 그런 것들 많이 있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장로님으로 또 세운 우리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네. 교회 오래 계시면서 교회 형편 알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다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될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서로의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왜 하나님은 모세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지도자 그것을 계속 예표로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유일한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까지 이러한 흐름들을 가져오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했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을 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을 회중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엄숙한 그런 순간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들이 했던 이 약속 7절에도 보면 언약서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언약서 선포될 때 자, 그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깨졌을까요? 네? 이 약속이 언제쯤 깨졌을까요? 자, 열흘 후, 1년 후, 10년 후 언제쯤 깨졌을까요? 하나만 찍어보세요. 열흘, 40일, 1년, 10년, 네. 언제쯤? 1, 2, 3, 4. 예? 40일? 네. 이게요, 모세가 처참한 장면을 목격해요. 사실은 모세가 눈으로 이 약속이 깨지는 걸 본 거는 40일 만이었어요. 언약식 체결 이후 40일 만에. 그런데 이미 깨지고 있었던 건 언약식 체결 이후부터였습니다. 직후. 너무 웃기죠. 모세가 이 언약식을 치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내려가게 하고 모세만 하나님과 얼마 동안 시간을 갖는다고요? 40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저것 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40일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야 이거 뭐냐? 죽었냐? 살았냐? 왜 소식이 없냐? 우린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왕, 우리의 지도자 하나님을 좀 보여라. 그렇게 요구하면서 계속 아론을 닥달하고 지도자들을 닥달해가지고 결국 뭐가 나왔어요? 그들 앞에 떡하니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분이시다. 이 고대에는 우리가 금송아지 하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한 형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고대의 어떤 그런 그 문화를 보니까 금송아지가, 송아지가 신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으로도 여겨졌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만들었다기보단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 뭐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찌 됐던 간에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도 말라 그랬고, 그게 하나님의 법에 얼마나 어긋나는 일이에요. 왜 그런 걸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언제 벌어졌다고요? 언약식 체결 직후 이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면서 이거 뭐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 이러는 가운데 슬슬슬 그들의 마음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으로부터. 사람은 여러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사람은 완벽해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진짜 제로인 것 같아요. 너무 악해요. 틈만 나면 악해지고. 그리고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같이 무너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동안에 만나, 하나님 매출하기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그네들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 안에 속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들은 뭐 자기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할 테니까 불평하고 막 볼멘소리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됐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민수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쉽게 무너져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이해할 능력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은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세요. 우린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실수하고, 그런데도 가가지고선 다시 붙들어와서 나는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다. 나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여기 보면은 언약식 할 때 뭘 뿌려요? 번제, 화목제 이렇게 하면서 또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도 뿌리고 회중들에도 뿌리고. 이게 뭐냐면 사실은 피의 언약식이에요. 생명을 건 언약식이라고요. 얼마나 무겁고 책임감이 넘쳐나는 그런 언약식이에요. 고대에는 언약식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들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이렇게 놓고, 반으로 쪼개서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복 주실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맺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근데 그 약속 하실 때도, 그 언약식을 체결하실 때도 어떻게 하냐면, 고대에는 짐승도 쪼개놓고 거기를 같이 걸어갑니다. 같이 걸어가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된다? 이 쪼개놓고 죽은 짐승들처럼 우리는 죽는 거다. 그러니까 피의 맹세, 생명의 맹세를 하는 그런 언약식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도 그 언약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무거운 책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너무 큰 약속을 하시는 건데, 근데 그렇게 동물들 쪼개놓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잠결에 뭐지? 하는데 이상한 뭔가 기운을 느끼고 또 불이 나타나가지고 쫙 그 짐승들,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확 지나가는데, 그게 누구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현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지나갔어요, 거기? 누구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길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약속을 결국 끝까지 이행하실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책임지고 내가 이들을 살리고 내가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그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무너져.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솔직하고 더 중요한 고백은 정말 약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조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해보겠다,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막 그거보다는, 자신만만한 보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보다는 그 의지는 반드시 깨져요. 차라리 주님,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너무 약합니다. 나의 약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낮은 자들로, 겸손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도 덜 짓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도리어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과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이거를 매일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잘해볼게요. 저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셔서 나의 이 죄를, 나의 약함을 대속하시고 죄의 종되었던 나를 갖다 이제 값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은 하다가 지칩니다. 아우,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너무 고마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정말 잘하게 돼요. 정말 겸손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거 정도 제가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치러주신 게 얼마나 큰데 제가 그거에 정말 감사할 것밖에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밖에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져야 될 관계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준행하리다 해놓고서는 금방 깨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의 그 부인이 누구죠? 네? 누구요? 나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고멜이었나? 맞아요? 예.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집에 있다가 맨날 집 나가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호세아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데려다 놓고 다시 데려다 놓고, 사실 억장 무너지고 너무 열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그 이스라엘은 도대체 뭘 하고 있으며, 그게 그 고멜이란 여인이고, 하나님은 호세아 입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불평, 원망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분이잖아요.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시면은 이들이 이런 피의 언약을 치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다 치우고 난 뒤에 우리도 결혼식 끝나면 뭐예요? 피로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먹고 즐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생각하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제이고 예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축제였으면 좋겠어요. 즐거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마음껏 교제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면서 우리 예배가 정말로 즐거움이 있는 행복함이 있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